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를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케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기억하며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나를 보면 나는 죄를 짓고 삽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정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전해져 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54장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남편이 없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낳아야만 그 남편에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근친이죠. 예? 외삼촌의 딸들인데, 예? 사촌간인데, 외사촌간인데 레아하고 라헬을 결혼해서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근데 레아는 자기가 총이 없으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줬어요. 근데 라헬은 자기가 이제 이쁘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라헬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멀어진가 라헬은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식을 낳으라 그래갖고 자기 몸종을 야곱하고 동침하게 합니다. 동침해서 난 자식은 종들이 결혼을 해서 난 자식은 다 누구에게 속하냐? 다 주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라헬은 자기 몸종에 난 자식들을 자기 소유가 되니까 야곱하고 동침하게 합니다. 근데 레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많은 자식을 낳죠. 근데 여기 54장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 태의 열매를 닫고 열고 하는 건 누가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냥 저 아이가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저는 뭐 제대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애아버지가 돼서 저 그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혼인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가 이제 아버지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제 세대주가 돼 버리는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그 세대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세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책임감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전처럼 이제 물질이 생기면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랬는데 이제 가정이 생기니까 내 책임감이 따르니까 이제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받는 봉급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게 그거는 이제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벌었지만 그건 누구의 돈이냐? 가정. 이 아내한테 갖다 줄 돈이라요. 그러면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병원에도 다녀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조금씩 저축을 하고 봉급을 가져갖고 그달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조금씩 저축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끔 이제 모든 것을 여자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도 허락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좀 자라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눈을 뜨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왜 안 됐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하려고. 그러면서 요즘에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이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제가 5년 전, 6년 전에 그 동기 모임에 갔는데 다 나더러 도라이라고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이제 동기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한 사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이 됐구나. 내가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잠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 원수 됐던 사람, 나하고 원수 됐던 사람을 화목하게 하게 하더라고요. 제 아들하고 나하고는 원수처럼 살았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공장 일으켰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밤잠 안 자면서 공부하고 내가 이 기계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잠 안 자면서 공부해가지고 그 기계 뭐 CNC라는 그 기계를 완전 마스터한 거예요. 왜? 자기가 살려고 그 자기가 마스터해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제 가르쳐 줘가지고 고장이 나면 하다가 기계 고장 나면 와서 금방 와서 딱딱딱 손보고 금방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면서 영업을 하고 겨우겨우 회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아하, 본인 책임감이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회사를 이끌어가게 하는구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를 문둥병자 같은 감각도 잊어버리고
소경이 없고 기머거리 같은 나를 주님께서 저를 기다려주고 참아준 거예요. 얼마 동안을 거진 30년 가까이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감사한 게 오늘 이제 이 지인하고 이렇게 어디 좀 갔다가 오는데 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나 지인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뭐 모두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의 세계는 뭐냐, 이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을 두고 우리가 여기저기를 가고 그러지만은 이제 사람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한 지체를 두고 같은 동기지만 그냥 기다렸어요. 기도만 하고 한 6년 전 5년 전 그 동기 모임에 가가지고 그냥 한 지체를 두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모임에 와서 오는데 마음을 열고 와서 옆에 와서 고기도 잘라주고 그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 내면 인천에서 같이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자고 참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시잖아요. 마음의 뜻대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가 뭐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흔들리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동기 모임에 가가지고 그 지체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그 동기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그 동기가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고기도 쓸어주고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보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동기 모임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경주에 이제 또 내려가게 돼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언제 갈지 모르지만 말일경쯤에 또 경주를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서 또 지인이 이제 경주에 그 회장님한테 이제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에 우리 이제 자주 사람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형네 집 오는 거 생각하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오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이백수 회장님께서 한 10명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이렇게 원만하질 못했어요. 내가 마음이 교만했던 거죠. 교만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냥 내 마음에 이제 문자로 이렇게 안부 전화만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마음을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잠깐만 아이고 왕창 넘어져. 아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어렸을 때 뭐 그걸 봤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어떻게 알아?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 긴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준다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예?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은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은. 그러면 마음이 열리면은 친구들끼리 벗이라는 건 뭡니까? 벗은 자기의 비밀을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진짜 벗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안 해도 우리 마음의 비밀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다 일을 했어요. 이번 동기 모임에 가서. 근데 그 동기들하고 이제 시작이죠. 제가 5년 전에 동기 모임에 가서 얘기할 때하고 이번 동기 모임에 가서 얘기할 때하고 달라요. 제 마음에 참 이 동기 모임에 50년이 됐다는 거예요. 제대한 지가. 예? 근데 다 70줄이냐 다 되는 거죠. 근데 50년 이 강산이 5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 동기 모임에 별로 안 갔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비역 장군들께서 육군, 해군, 공군 그 예비역 장군들께서 군복을 입고 위장복을 입고 거기서 똑같이 머리가 하얀 분들이 똑같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내가 마음에 처음으로 이 가슴하고 등이 막 소름 돋는 것처럼 오싹해지면서 내 마음이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애국가를 부르니까 이랬구나. 그리고 그 이백수 회장님이 애국만 해온 거예요. 애국 군대 생활을 하면서 연합사 근무하면서 정부에서 브라질에 태권도 도장으로 가가지고 또 정부에서 필요하니까 이북에도 1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북에를. 그러면서 그 오직 해병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지금도 이백수 창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누구 후원자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더러 물어보더라고요. 유튜브 해서 뭐 물질 들어옵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구리냉전 한 푼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 혼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제가 유튜브를 합니다. 그러더니 나더러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저거 유튜브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막 구독자도 많고 좋아요 누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 구독자고 상관없이 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마음에 풀어지고 몸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놀고 먹는 거예요. 예? 저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두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 있어요. 이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출애굽기 30장인가 거기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 내가 지나갈 터인데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본다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간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자식도 뺏어가고 재산도 다 뺏어가죠. 근데 욥기 42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나이다 하고 욥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때는 힘이 하나 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은 자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로 가는데 28장입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람도 불고 여기 보세요.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부장이나 선장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세우신 종을 세우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27장을 읽어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27장 읽어보면은 여기 14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여러 교단을 가면서 지도자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고 말씀도 들어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세상에는 진리와 함께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 옳음을 얘기를 하면 이제 같이 동행하는 이제 지체가 자꾸 왜 판단을 하냐? 그거 버려라. 예.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지체랑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각동각처로 둘씩 보내셨구나. 저는 혼자 한 25년 동안을 혼자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혼자 어디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면 복음 전하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됐죠. 어떻게 인도를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국에서 동기를 보내줘가지고 둘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둘이서 이제 어디 가면 서로 의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동기들 모임에 내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군대 생활했던 그 동기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기들이 한 사람씩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5년,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로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5년, 6년이 지나서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대화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기준을 다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투덜거렸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번 동기 모임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 54장
54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자,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안 들어주더니, 자, 6절. 이사야 54장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리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리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은 나한테 영원한 국리를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요즘에 와서 감사한 거예요. 이제 소망이 생기고 이제 교만한 마음을 순간순간 낮추게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참 보게 되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가면서 이 청평 북한강 주변입니다. 북한강 주변인데 참 여기가 청평에 나한테 많은 추억이 있죠. 여기서 제 첫 아들을 낳았고, 예? 여기서 제가 이 청평에서 근무도 하면서 여기서 있다가 중동에도 갔어요. 그래서 청평은 내가 여기 참 시간이 되면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사명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저께 한 동기한테 이제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할 겁니다. 나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주님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가는 삶이 나한테 얼마나 귀한 삶을 될 건지 내 마음에 정말 소망이 생겨요.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자식이 기분이 좋아야 나도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 공장에 가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장에 오지도 말라는 거야. 영업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 그냥 복음이나 전하고 전도나 하시라는 거야. 영업을 해봐야 그냥 백지수표니까 나를 기대도 안 하고 그 공장에 대한 스케줄이나 이런 걸 절대 일절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래 네 공장인데 내가 10년 전에 아버지 공장에 오라고 해도 내가 안 갔죠. 네 공장인데 내가 왜 가냐. 근데 내가 마음을 이제 그 10년 전 마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나설 게 뭐 있냐. 지가 나보다 더 간절하겠지. 자기가 자기 직원들 봉급 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업에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 나름대로 겨우 공장이 돌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저께 이제 외국인을 라오스 사람을 이제 한 사람을 픽업을 해서 공장에 데려다 주고 있는데 그 공장 마당에 생산한 제품들이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텅텅 비었었어요. 근데 좀 쌓여 있으니까 마음에 이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주님 그래도 이 공장 문 닫지 않고 돌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 그 아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이 김포에 이 공장 문 닫는 회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냥 아버지 공장도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만 전하고 다니세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이 돌아간다는 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
이번에 이제 이 동기들 만나서 서로 대화가 되게 되지고 저 서로 이제 마음이 열어서 약속을 하고 또 이제 동기 모임 전국 동기 모임 회장이 이제 인천의 동기가 이제 회장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만나서 한번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럽시다. 예? 참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여기 보세요. 7절 이사야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리로 너를 모을 것이며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리리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영원한 자비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시켰다는 겁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심령들이 변화를 받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신의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소망이 생겨요. 그전에는 거기에 관심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 두 아내가 내 아는 총이 없으므로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총이 없으므로 내 아기에는 태가 열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라헬은 야곱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인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중에 므낫세하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죠. 그리고 이제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잉태치 못하며 이사야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사지 못한 너는 노래할저다 부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저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열매가 일어날 때 이제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되고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은 이제 하나님이 불질러져 버리고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산다는 거죠. 그게 영생이죠. 이 영적 열매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마음이 교만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성경 좀 넘겼다는 걸로 인해서 상대방을 무시했어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예 그러고 기다리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잠언 16장 7절에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한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저에게 영원한 국리를 예비해 놓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당신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에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자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